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행하는 동안에 여러분 언제나 정말 새로운 땅, 새로운 세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가보고 싶었던 곳을 내가 지금 가고 있다, 또 그걸 준비하고 있다는 그 기대감, 그 흥분, 감동이 여러분에게 단 한순간도 식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이제 41번째, 네 41강을 오늘 여행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에스더 두 번째 시간을 여행하겠습니다. 그래서 5장부터 10장까지의 여행을 하겠는데요. 저는 이 에스더서 두 번째 시간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나야 할, 바로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역전의 시간이, 이런 반전의 시간이, 이런 기적의 시간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나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좀 매 순간부처마다 나타나서 보란듯이 역전하는 인생의 기쁨, 또 보란듯이 역전하는 삶의 환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행하면서 저는 그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고, 절망이 희망이 될 수 있고, 문제가 변하여 해답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기가 막힌 절망의 환경과 내 인생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찾아오는 그 갈등의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그런 환경에서 내가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절망의 문제도, 위기의 문제도, 갈등의 문제도 확 뒤집어서 우리 생애 최고의 축복의 기회로, 최고의 승리의 기회로 열어줄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미래는 오늘의 태도와 오늘의 자세에 있다. 네, 성공하는 사람은 그래서 자세가 달라요. 태도가 다릅니다. 벌써 은혜 받는 사람은요, 얼굴이 달라요. 은혜 받는 사람들, 또 무언가 성공하는 사람들, 자신의 일에 대해서 막 의욕을 갖는 사람들은 벌써 마음도 다르고 자세도 다르고 태도도 다르죠. 저는 오늘 이 역전의 은혜, 반전의 역사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행하면서 경험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런 결단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을 내가 만들리라. 오늘의 환경을 뒤집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축복의 세계를 내가 만들고 말리라. 그래서 지난주 맨 마지막 장면이 무슨 말로 끝났냐면,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그 민족적 위기에 대해서 구출할 자가 너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하죠. 이때를 위함이다. 이때를 위함이다. 이 말을 딱 남기고, 또 이 이야기 끝에 에스더는 금식을, 모든 유다 백성들과 함께 금식을 선포하고, 맨 마지막 절에 내가 금식한 이후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는 장면으로 끝이 났어요. 4장까지. 저는 거기서 그 이때를 위함이라는 말이 참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오늘을 그 이때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이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그 이때의 시간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어떤 위기와 문제가 생겼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그렇게 하나님은 시험을 당할 즈음에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요. 문제가 오거든 가장 위대한 문제 해결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기도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기도하는 한 해를 살아봅시다. 기도하는 삶의 승자가 되어봅시다. 금식하며 기도하면 뭐예요?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뭐 했냐면 행동을 하게 되죠. 과감하게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반드시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5장을 쫙 열면요, 저는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 참 어려운 생활을 하시잖아요. 뭐 먹는 것도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자주 금식을 하셨어요. 자주 금식을 하시면 가뜩이나 못 먹은 양반이 거기다 금식까지 해서 기도를 하고 나면은 정말 제가 보면은 우리 어머님이 참 안 생겼거든요. 참 안 생긴 어머니가 금식까지 하고 그냥 초췌한 얼굴로 있는 모습을 보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러 가거나 예배당 10리길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갈 때마다 거울 앞에, 많은 거울 앞에 앉아가지고 머리를 무슨 빗으로 빗냐면 참빗으로 빗어. 참빗. 우리 어릴 때는 참빗으로 머리 빗은 이유가 뭐냐면 이 때문에 이 잡으려고 참빗으로 빗었잖아요. 참빗으로 곱게 머리를 빗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무슨 머리끼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 묻혀가지고 물 묻혀서 참빗으로 곱게 빗어서 이게 은비녀 안에 있어요. 은비녀로 탁 꽂아요. 그러면 그나마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단정한지 몰라요. 5장을 가면 제가 5장을 보면서 뭐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금식을 하고 참 하나님께 매달린 이 왕후 에스더가 이제 곱게 단장을 해요. 곱게 단장을 하고 어디를 딱 들어가냐면 왕으로서의 아름다운 모든 것을 갖추고 이제는 왕궁의 안뜰 어전 맞은편에 이렇게 탁 서요. 딱 쓰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면 그때 어떤 왕궁의 법도가 있냐면 누구든지 왕으로부터 부르심이나 허락이 없이 왕의 거처하는 안뜰에 들어가서 왕 앞에 딱 서거나 있으면 그건 100이면 100 죽게 돼 있어요. 왜? 허락 없이 왕 뜰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자객일 수 있잖아요. 자객. 죽일 수 있잖아요. 사람을, 왕을. 그래서 엄격하게 제재가 됐는데 한 가지 유일한 법은 뭐냐면 이런 법이 있었어요. 다만 왕이 안뜰에 들어온 자를 이렇게 딱 봤는데 긍휼히 여기거나 어여삐 여겨서 왕이 가지고 있는 금홀이라는 게 금홀 뭐라고요? 네, 금홀이라는 게 있어요. 금홀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군인들 보면은 장교들이 이런 지휘가 이렇게 된 막대 같은 거 딱 들고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지휘봉이라고 그러나요? 지휘대? 네, 지휘봉? 그 뭐든지 하게 들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왕이 이렇게 금으로 만든 그런 지휘대 같은 걸 딱 들고 있다가 그 왕의 뜰 안에 들어온 사람을 이렇게 턱 어깨를 쳐준다든가 그걸 허락하는 사인을 보내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에스더가 거기 왕 앞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4장 16절을 보시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들어가기로 그는 마음을 먹었었냐면 죽으면 죽으라. 거꾸로 말하면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민족을 구하고야 말리라 하는 그 민족 사랑의 정신이 에스더에게는 있었어요. 참, 우리나라에도 이런 지도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여러분 이렇게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으면서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이 설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세워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면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그렇게 손해보고 희생하는 일을 묵묵히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단체는 힘이 있어요. 근데 나 알아주세요. 나도 인정받아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많은 것은 팀워크가 만들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지. 그러나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왕으로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으니 내가 기도하고 나가겠다. 근데 참 감사한 건요.
4장 11절을 보면요, 이 왕이 금호를 에스더에게 댈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금호를 딱 대서 사실 에스더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죠. 근데 거기를 보면 우리 4장 11절을 보면요, 그 당시에 에스더가 왕으로부터 부름받지 못한 기간이 얼마쯤 되냐면 30일이나 됐어요. 30일. 그러니까 30일 동안이나 왕후지만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했었다고. 그런데 자기 멋대로 갔어 봐요. 그러니까 100%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 보세요. 4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은 남녀를 노소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어떤 법이요?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호를 내밀어 그래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며칠? 30일. 그게 30일 동안 왕에게 부름받지 못한 게 그 당시 에스더의 환경이었어요. 그러면 대부분 30일 동안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이 탁 나가면 저게 또 질투가 발동했구만. 왕 와스티를 그냥 자기가 불렀는데 안 왔다고 하는 것 때문에 폐위시켜버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와서 자기 멋대로 왕이여 나 좀 사랑해 주셔 그렇게 말하는 왕이라면 아마 당장 법도대로 죽였을 수 있어요. 참 놀라운 것은 왕이 30일 만에 그것도 부르지도 않은 이 에스더가 딱 들어오니까 왕의 마음속에 그 에스더를 딱 보는 순간 첫째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너무나도 예쁘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이나 남녀관계는 눈이 빼야 돼. 보세요. 금식한 여자가 뭘 이쁘겠어. 예쁘게 가꾸고 아무리 그랬어도 금식을 했으니 아마 강대뼈도 태어났을 것이고 아마 혈색도 별로 안 좋았을 텐데 왜 그날따라 그렇게 이뻐 보이냐. 결혼도 이렇게 보면요, 청춘 남녀가 결혼할 때 보면은 정상적인 눈을 가지고는 결혼이 안 됩니다. 결혼이 안 되고 뭔가 이게요, 눈이 한번 뭐가 휘어야 되죠. 그리고 평상시 같으면 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여자가 왜 그렇게 갑자기 그동안 찾고 기다렸던 그렇게 소중한 백설공주가 되냐고. 그리고 백마탄 기사가 되냐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따라 하나님이 왕의 눈을 바꿔놓은 것 같아요. 30일 동안 부르지 않을 만큼 별로 이제 관심이 이렇게 식었던 그 왕후가 뚝 들어와서 보는 순간에 세상에 너무너무 이뻐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뭘 내미냐면 금호를 내밀어서 뭘 내밀어요? 금호를 내밀어 가지고 이 여자를 사실은 살리는 거죠. 자기 방으로 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미쳤어. 이 왕이 그때부터는 이제 미쳤어. 이 왕비가 너무 이뻐. 아니 그동안 그렇게 만났고 사랑했고 또 함께 살았는데 불구하고 왜 그날따라 갑자기 그냥 미쳐가지고 갑자기 뭐래요? 소원이 뭐냐? 소원이 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에 뭐라도 주겠다?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니까요, 이 남자는 완전 돌아버리나 봐.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 소원을 말해라. 뭐 금호를 내밀면서 얼른 들어와라. 세상에 왜 이렇게 이쁘냐 너 오늘. 여러분 신기한 건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광야를 지나서 이렇게 왔는데도 왕궁에 있던 여자들보다 그 왕에게 이뻐 보이는 게 신기하잖아요. 지금 이 방송을 찍는 시간이 이제 우리 교회 철야 시간이라고요. 지금 이 시간에 하루 종일 일과를 마치고 그냥 세수만 하고 화장도 못하고 눈썹이 있던 여자도 눈썹이 없어진 상태로 이렇게 이 철야 시간에 주일날 꾸미고 온 거하고는 다르게 사실 왔잖아요. 이렇게 제가 봐도요, 여러분 옛날 얼굴이 아니야. 그런데 그런 얼굴을 보고 갑자기 예뻐졌다. 그 옛날보다 훨씬 예쁘게 보인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 눈을 바꿔놓지 않았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기도를 통한 믿음의 행동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한 모든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느끼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건 무모한 것 같아도, 마치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무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행동가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세요. 믿음의 행동가가 됩시다. 자, 보통요, 이 왕이 흥분해가지고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그러면 뭐 원하냐? 그러면 절반은 그만두고 한 고을만 주옵소서. 너 돈 얼마가 필요하냐? 원하는 내가 다 줄게. 그러면 아마 매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참 에스더 보세요. 이 에스더라는 여자가요, 참 괜찮은 여자야. 이 사람은 목적이 분명해. 목표의식이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 목적과 목표의식이 흔들리지 않도록, 흐트러지지 않도록 항상 자기를 점검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 이제 그에게 제안되었을 때 에스더는 이 제안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에스더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왕이시여, 제 소원은 딱 하나 있는데요. 그 소원이 뭐냐면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겠으니 하만을 좀,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하만을 좀 데리고 오십시오. 그 왕 입장에서는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는데 거기다가 또 그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그냥 정신이 한없는 여자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겠다고 그러니 이제 그 다음부터 대답할 것도 없어. 딱 한마디야. 알았느니라. 알았느니라. 그래서는 이제 그 다음에 잔치를 열어놓고 왕이 다시 하만과 함께 참여를 하는데요. 그 잔치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야, 소원을 말하라. 내 소청을 말하라. 또 그래요. 그러면서 그 에스더가 잔치를 열어주니까 내 소원 뭐야? 빨리 말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아니 무슨 나라가 그냥 반으로 잘라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에스더만 보면 에스더야, 소원을 말해라. 내가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그거 보세요. 술 취한 아버지들이 하는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술 취하는 아버지들은요, 그냥 막 꺼내주지, 막 꺼내줘. 또 술 먹은 아버지들 그 술집 가서 아가씨들한테 막 주잖아요. 근데 깨면은 땅을 치고 통곡하지. 지금 이 잔치에 취하고 여자에 취해버린 이 왕은요, 정신이 없어요. 나라의 절반을 계속 준대. 그러니까 에스더가 또 뭐라는가 하면, 왕이셔, 내일 한 번 더 잔치를 열 테니 한 번만 더 하만을 데리고 와주세요. 한 번만 더. 그러니까 아주 환장하게 좋거든. 지금 기분이 최고거든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또 오마. 그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요, 얼마나 웃기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지만 유다 백성 전체를 모르드게 때문에 죽이겠다고 왕의 조서를 받아가지고 전국에 지금 포고령을 내린 상태란 말이에요. 자꾸 왕이 하만만 데리고 오란단 말이에요. 그 왕비가 자꾸 하만만 데리고 오라니까요. 이 좋아가지고 하만이요, 자기 자랑,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자, 5장 12절 한번 보세요. 5장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요, 에스더가 자꾸 왕하고 하만만 데리고 오라고 그랬더니 하만이 좋아가지고 지금 무슨 계획이 내부적으로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보이는 그 현상의 기쁨만 이 하만이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왕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뭐예요? 왕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그 잔치를 열어놓고 이 전 나라에서 초청받은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이게 나만 잔치에 초청받았다고 그냥 좋아서 자랑하고 뽐내고 있는 이 하만은 정말 웃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모든 사람 앞에 기고만장한데 유일하게 그렇게 잘난 척하고 그렇게 권세세도를 부리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 모르드게만 대꾸도 안 하고 거들떠도 안 보고 쳐다도 안 봅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로로 가는 것은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면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죄에 앉아보세요. 뭘 걱정스러워. 옆 사람 가면 축복합시다. 두려움 없는 신앙생활 한번 합시다. 두려움 없는 신앙생활 합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이 딱 끝나면서 6장으로 턱 넘어가면요. 야, 저는 6장이 여러분의 생애의 이제 현장이 되면 좋겠어요. 6장으로 턱 넘어가면 이 6장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왕이 그냥 왕비가 좋아서 그랬는지 잔치를 며칠 참여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냥 흥분과 감동이 식지 않아서 그랬는지 밤에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고 뒤척뒤척 하니까 에이 잠 안 오는데 궁중일기나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역대일기, 그 모든 궁중의 기록을 적은 그 역대일기를 한번 쭉 보는데 세상 일기 쭉 보다 보니까 무슨 기록이 있냐면 모르드게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자기한테 고해줘서 자기가 암살을 모면하게 해줬던 사건을 이 왕이 딱 읽게 돼요.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신하게 물어보는 거죠. 야, 이 모르드게란 사람이 나를 암살의 위기에서 건져줬는데 그렇게 엄청난 일을 나에게 했을 때 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린 적이 있느냐? 무슨 좋은 걸 자기나 아니면 존귀를 베푸는 적이 있냐? 한번 뒤져봐라. 그랬더니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궁궐에 누가 와 있냐? 그랬더니 마침 그때 누가 와 있었냐면 하만이 와 있었어요. 하만이 왜 와 있었냐면 왕을 이제 아련하고 왕을 만나서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서 죽이려고 마지막 왕의 윤허를 받기 위해서 밑에서 이제 바깥에서 왕이시여 하만이 왔나이다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찰나에 왕이 안에서 그 밖에 누구 있나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신하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만 장군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됐다. 얼른 좀 들어오라고 그래라. 그래서 하만이 들어오니까요.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물어요. 하만아. 예. 여러분 하만이지 하마가 아닙니다. 하만아. 내가 너한테 아주 물어볼 게 있는데 정말 귀한 사람, 나에게 있어서 정말 존귀한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을 존귀케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느냐. 그렇게 물었더니요. 이 하만은요. 은사가 무슨 은사가 있냐면 착각의 은사가 있습니다. 착각. 무슨 은사가 있다고요? 착각. 그 왕이 이제 자기 얘기하는 줄 안 거야. 자기 얘기하는, 그렇지. 왕에게 있어서 귀한 사람은 나밖에 없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셔, 만일 정말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 있거들랑 첫째 이렇게 하십시오. 왕의 말을 태우십시오. 왕의 말을 태우시고 왕의 의복을 입히시고 뭘 입히시고 왕의 말을 태우고 왕의 의복을 입히고 그 왕의 머리에 쓰는 왕관을 뭘 씌워? 왕의 왕관을 씌우고, 자, 왕의 말을 태우고 왕의 의복을 입히고 왕의 왕관을 머리에 딱 씌우시고, 그리고 왕이 또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으로 그 말을 끌게 하고 성 안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하는 자는 이렇게 되느니라, 왕이 존귀케 되는 자는 이렇게 되느니라, 그거를 온 성내에 떠들고 다니면서 입으로 막 말하고 하게 다니면서
그 왕의 말을 끌고 다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왕이 존귀케 하는 자로서 왕이 대접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할렐루야. 왜? 자기가 말 잘했다 그 얘기지. 자기가 이제 왕의 왕관을 쓰고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말을 탁 타고 누군가가 나를 그 말을 잡아가지고 그냥 성을 돌리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하고 떠들 생각하니까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겠지. 잘 됐다, 잘 됐어.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니까 너 모르드게 좀 그렇게 해가지고 모르드게를 태워서 네가 좀 그렇게 해라. 자, 6장 10절 한번 보세요. 6장 10절. 아우, 나는요 통쾌하게 이렇게 통쾌할 수가 없어. 시작. 너는 누구 말대로,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취하여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내가 말하는 것에서 조금도, 누가 말한 것에서,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지지 말고 빼뜨리지 말고 그 모르드게를 왕의 관을 씌우고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그 성에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는 자는 이렇게 됩니다. 네가 떠들고 댕기라 그 얘기야. 그리고 그게 다 네가 한 말이니까 네가 한 말에서 하나도 빼지 말라. 이럴 때는요, 영화를 볼 것 같으면 기립박수가 나오네. 기립박수. 자, 우리 그냥 제가 요 광경을 한번 그려볼 테니까 여러분은 할렐루야 이것만 한번 해보세요. 하만은 자기가 죽이려고 하던 모르드게를 왕관을 씌우고 왕의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시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한경에 그 말을 끌고 다니면서 왕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보시오, 왕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보시오, 왕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보시오, 그렇게 떠들고 댕기도록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박수 쳐야 돼. 박수 쳐야 돼. 저는 거기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야. 역전의 하나님. 아멘. 역전의 하나님.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역전의 기회를 줄 거예요. 자, 두 주먹 불끈 쥐고 주여 보란듯이 역전하겠습니다. 얼마나 신나요. 그래서 7장으로 딱 넘어가면 이제 드디어 두 번째 잔치가 또 벌어진 거예요. 왕이 누굴 데리고 왔을까요? 하만을 데리고 왔죠. 하만을 데리고 와서 이 왕이 또 그럽니다. 야, 네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들은 잘 알아야 돼. 특별히 우리 아가씨들은 잘 알아야 돼. 남자가 하자는 대로 홀딱홀딱 해주면은 이 사랑을 못 받아. 여자들은 남자의 애를 끌게 해야 돼. 손 한 번 잡는데도 2년 걸리게 해. 가장 손 한 번 잡고 싶어서 어떻게 그래야지 애를 끌게 하냐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애가 끌어. 지금 애가 끌어서 만날 때마다 그럽니다.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때 소원이 있습니다. 왕이시. 두 가지를 말하죠. 나의 생명을 주시고 두 번째 내 민족을 주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왕이시여, 내 민족이 차라리 노예로 팔리고 노비로 팔렸으면 제 마음이 이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 모두를 도륙하기로 왕이 도장을 찍었고 그 일을 진행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왕이 깜짝 놀라면서 너희 민족 전부를 죽인다고 그런 놈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자 그때서요 에스더가 왕 옆에 딱 술잔 들고 있는 그 하만을 향하여 저놈입니다. 저놈. 저 하만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얘기해놓고 다윗이 그런 나쁜 놈이 어딨어? 그런 나쁜 놈이 누구냐? 당신이요.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에스더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악한 놈은
바로 저 하만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향하여 정면으로 돌파하십시오. 문제에 대하여 주눅들고 겁먹지 마십시오. 그래서 7장 6절 7절을 보면요, 그렇게 기고만장하던 하만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꺾어지는 그런 역전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자, 6절 시작. 에스더가 가로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 앞에서 투리왕을 7절 왕이 노하에 일어나서 잔치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 일어서서 왕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지금 이제 뭐예요? 죽이겠다고 그랬던 유다 백성의 그 어미 같은 에스더에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매더라. 보세요, 잔치와 흥을 즐기려고 하는데 전에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 말 딱 듣자마자 왕이 성질나가지고 나쁜 놈 같으라고 팍 하고 왕궁을 가버렸어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 왔는데 하만이 왕비 에스더의 책 걸상에 막 기다리고 이제 사실은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지. 근데 왕의 눈에는 어떻게 비춘 줄 아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놈이 왕후까지도 겁탈하려고. 그 한 번 찍히면 계속 찍히는 거예요. 자, 옆 사람 악수하면서 찍히지 맙시다. 에스더의 걸상에 엎드러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왕후를 강간하려는가? 왕 같지 않아요? 왕후를 강간하려는가? 그래가지고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하만이 만들어 놓은 나무에 저 하만을 달아버리라. 그래서 달아버렸습니다.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둬요. 여러분 잘 심으세요. 누가복음 10장 5절 10장 6절에 보면 어느 가정에 들어가든지 그 가정을 위하여 평안을 빌어주랍니다. 그래서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 좋은 것 제대로 잘 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나쁜 거 심지 마세요. 요 하만은 지가 심은 걸 지가 거두는 거예요. 남 죽이려고 하고 해코지 하려고 하니까 지가 당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남 해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남 골탕 먹는 거 좋아하지 말고 좋은 것만 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합시다. 좋은 것만 심으십시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좋은 것을 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런 기가 막힌 반전의 역사가 경험되고 나서 8장으로 탁 넘어오면요, 그 8장에 모르드게가 하만의 위치에 딱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을 대신한 자리에 모르드게가 올라가게 되는데 8장 2절에 모르드게가 하만의 위치에 오르는 이야기가 거기 기록이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모르드게가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당장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무슨 조서? 취소의 조서. 유다 백성 전부 다 죽이려고 했던, 지금 이미 그 집 진행되고 있어서 긴급한 상황이니 왕이시여 빠른 시간 내에 그 취소 조서를 써주십시오. 그래서 모르드게가 취소 조서를 받고 8장 14절을 한번 보시면요, 얼마나 급하냐면 시작. 왕의 명이 심히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하고 쫙 하고 뻗어나가는 거예요.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유다 백성들이 전부 다 죽어야만 했던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7장에서 역전을 시켜놓고, 그리고 8장에서는 그 역전된 것을 현실로 바꿔주는 거죠. 현실.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론이 아니라 거룩한 변화다. 그래서 그 왕의 도장을 딱 받은 다음부터 그냥 각 도를 다니면서 모든 취소 공문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취소 공문이 막 내리는데 그 모르드게가 그 2인자의 하만의 자리에 딱 올라가니까 8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 한번 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면류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에 겉옷을 입고
왕의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아멘. 보세요. 누군가 한 사람이 여러분 앞에 딱 섰을 때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 이게 지도자예요. 좋은 리더는 누구냐면 그 사람 때문에 기쁨이 생기고, 그 사람 때문에 즐거움이 있고, 그 사람 때문에 팀워크가 갖춰지고,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해져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만 딱 나타나면 팀워크가 깨져버려요. 어떤 사람만 나타나면 그렇게 즐거웠는데, 그렇게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 한 사람만 딱 나타나면 분위기가 다 깨져버려. 하만 같은 놈은 분위기 깨는 놈이요. 그런데 모르드게 같은 사람은 기분을 좋게 만들고 행복을 창조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뭐 구역장을 하든 속장을 하든 목자를 하든 작은 선교회장을 하든 하여간 어떤 리더의 자리에 여러분이 오른다면 그 환경을 기쁘게 만드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 각수하면서 기쁘게 하는 자가 됩시다. 네, 기쁘게 하는 자. 정말 그 환경을 즐겁게 하는 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늘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돼야지, 마지못해 따라가지만 그 뒤에서는 그냥 꾸시렁꾸시렁거리는. 지금도요 천국에 가면요 꾸시렁파가 따로 모여있답니다. 꾸시렁. 저는 주일을 하면서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주일하면서 보면은 세 종류 같아. 첫째는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적극적 협력자가 있어요. 두 번째는 누가 있냐면 적극적 반대자가 있어요. 반대자. 그 일을 하려면 나를 아주 그냥 밟고 가라 그러고 틀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반대. 아주 적극적 반대자가 있어요. 세 번째가 참 애매한 사람이에요. 박쥐 같은 사람이죠. 쥐도 됐다가 새도 됐다가. 제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꾸시렁파라고 그래요. 꾸시렁파. 꾸시렁파가 있어요. 뭐예요? 따라오긴 따라와. 그런데 뭐 하면 꾸시렁거리면 따라와. 그걸 뭐 하라 한대? 아유, 안 해도 될 건데 왜 하는 거예요? 그거 진짜. 에이, 해야지 뭐. 그리고 와. 여러분, 기왕이면 같은 일을 하는데 적극적인 지지자가 되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라면 적극적인 협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가론 유다가 필요하긴 하지만 최소한 여러분은 가론 유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 현장에 이런 자가 되지 말고 정 이게 어렵거든 이거라도 하시오. 그러나 같은 일을 하면서도 기쁨은 없잖아요. 주님의 일은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르드게가 수산상에 나타나면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야. 또 사람이 출세했잖아. 죽을 사람이 워낙 갑자기 휙 뒤집어져가지고 최고의 위치에 딱 올라서니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서 9장에 보면은 역전의 기회에 따른 그 대적을 물리치는, 거꾸로 말하면 유다 백성을 죽이려고 음모에 가담했던 그놈들을 역으로 죽이는데 수산성에서만 500명을 죽여버리고요. 하만의 열 아들도 나무에 달아버렸고, 그리고 전체 유다 백성을 죽이려고 아주 그냥 이를 갈던 그 나쁜 대적 고놈들을 몇 명을 다 죽여버리냐면 7만 5천 명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륙당할 뻔했어요. 이 7만 5천 명이 전부 다 나와서 다 죽이려고 했으면 아마 살 길이 없었을 거예요. 남을 죽이고자 하면요 내가 죽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절대 남 죽이는 일 말도 하지 말고 행동도 하지 말고 여러분 그런 상처 주는 이 언어도 쓰지 마세요. 자, 옆 사람 각수하면서 사람을 세웁시다. 사람을 세웁시다. 자꾸 여러분 남을 죽이지 마세요.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는 거죠. 모든 유다 백성들이 구출된 그 구원받은 날을 기념해서 그 날을 하나의 기념일로 제정한 것이 무슨 절기냐면 따라합시다. 불임절. 뭐라고요? 네, 불임절입니다. 이 불임절을 지키도록 제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9장 22절과 9장 28절은 어떻게 그 불임절을 지킬 것이냐, 그리고 불임절을 절대 폐지하지 말도록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턱 넘어가면 도대체 모르드게가 어디까지 올라갔으며 모르드게가 어떻게 출세했는가 하는 것을 짤막한 3절의 기록으로 끝을 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력서가 짧으면 좋아. 이력서가 긴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은 실패했다가 죽다가 살아났다가 병들었다가 일어났다가 방학했다가 개학했다가 그거 말다가 그렇게 이력서를 길게 갖지 말고 고난당했으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받아 누리다가 끝!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인생 이력서가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갔다, 믿음으로 살다가 하늘의 복을 받았다, 끝. 그래야지. 믿음으로 살다가 삐쳐가지고 두루놓다가 방학했다가 그런 거 없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0장 3절을 딱 보면요, 모르드게가 어디까지 성공하나 보세요. 전 여러분이 2006년도를 이렇게 쭉 살아가면서 앞으로 여러분의 생애를 쭉 살아가면서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전성기,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요, 어린 반포르시도 줄 것 같아요. 다시 해봐요. 인생 최고의 전성기, 축복의 전성기를 살아가는 매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장 3절 결론으로 보십시다. 그렇게 위기 속에 있었던 유다 백성과 그의 지도자 모르드게가 어떻게 됐나 보세요.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뭐가 됐어요? 다음이니까 뭐요? 다음 사이트가 아니고 다음, 두 번째가 됐다는 거. 두 번째가 되고, 유다인 중에 어떻게 해요? 전대하여 그 허다한 형제들에게 괴물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여 그 모든 종족을 아리하였더라.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 최고로 존경받는 자가 되어 다른 나라에 그야말로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간 기념비적인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민족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어려움 속에서도 목적이 바뀌질 않잖아요. 분명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가는 길은 하나님 이렇게 보란듯이 역전의 복을 허락해 줍니다. 긴급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오고 긴급한 상황이 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문제를 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며 역전의 삶을 기다리는 것이다. 한 번 더 크게 따라합시다. 믿음의 길로만 가리라. 자, 두 주먹 불끈 쥐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로만 가리라. 거기에 역전의 기회가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에스더서 두 번째 시간에 이 역전의 역사가 여러분의 생의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성경 여행이 되셨습니까? 끊임없이 진행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거룩한 힘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궁금해요 코너를 통해서 저에게 던진 질문을 하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에스더 1편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환경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해석하고 확신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민족 구원을 위해서 거룩하게 도전하는 에스더의 이야기는 저에게 얼마나 큰 도전과 힘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한 가지 조언을 구하고 싶은 것은 나는 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확신 있는 행동을 할 수 없을까요? 자신감이 넘치는 확신 있는 행동, 그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거룩한 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질문의 내용입니다. 누구나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고 또 정확히 한다고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어느 게 정답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마 우선 순위가 될 것입니다. 에스더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가 선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 하나, 하나님께 금식하며 온 백성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뒤로 물러설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 기도한 대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행동하겠습니다 하는 나름대로의 결정과 결단이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우리가 조금 다른 의미에서 또 우리가 확신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 그 삶의 환경에서 조금 다른 의미에서 해석을 해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뒤로 물러갈 수 없는 환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벼랑 끝에 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가 없다. 그러기에 이젠 앞으로만 가야 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일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거룩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끝냅니다. 그러나 기도했다면 그 기도에 걸맞는 거룩한 행동이 나타나야 되겠죠. 이제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기가 막힌 행동, 그리고 결단, 그리고 추진력이 있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기도한 것에 걸맞는 행동을 해보려고 하는 도전 정신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도전 정신이 우리를 행동할 수 있게 하니까요. 많은 계산보다는 믿음의 행동이 우리를 추진력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욥기에서 만나겠습니다. 고난과 절망, 그리고 왜 나에게는 고난이 왔을까? 때로 하나님께 볼멘소리 해야 되는 그 환경 속에서 오히려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기쁨으로 만나겠고, 궁금한 이야기는 인터넷 궁금해 코너에서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기쁨으로 만나겠습니다.